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죠.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잘 키우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 맡긴 기업이라면 잘 키우면 상급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오늘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좋은 모범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꿈을 같이 했어요. 위대한 민족으로, 탁월한 민족으로, 그리고 부요로운 민족으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될 수 있는 통로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교육 헌장과 교육 이념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귀중한 교훈 중에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모가 먼저 모범이 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먼저 지키고 행동하라는 거죠. 오늘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와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 있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부모들이 행하면서 먼저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번성하는 것을 먼저 모범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헌장을 주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6장 4절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죠.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된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 가능한 일찍부터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라는 거죠. 잠언 22장 6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적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시켜주라는 거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말하기를 손을 써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모가 말씀을 새기고 또 자녀에게 말씀을 새기도록 하는 것인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은 반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강론하라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태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유태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말씀을 붙여놓고 그리고 집안 환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것 그건 부모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일이죠. 두 번째, 좋은 성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육하셔야 됩니다. 성품, 정말 중요한 거죠.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훌륭한 인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훌륭한 인물이 뭘까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탁월한 성품, 탁월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교육 현장을 주시기 전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잖아요. 안토니 블룸이라는 작가가 나중에 성장해서 한 인터뷰에서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기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기억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두 가지가 지금까지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휴일 다음날 제게 난 내 걱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고라도 당했을까 걱정하셨어요? 라고 여쭈었더니 그런 거였다면 걱정도 안 했을 거다. 내가 혹시라도 고결함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거지라고 대답하시더군요. 또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단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을 각오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 두 말씀이 저를 키웠습니다. 세 번째, 자녀의 기질과 재능을 따라 양육하십시오. 훌륭한 목수는 나무를 잘 알고요. 나무의 결을 따라서 나무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그 체질과 기질을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모든 어린아이에게는 기질이 있고요.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재능 가운데는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중에 몇 가지 재능은 아주 특출해요. 이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밥 클린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죠. 재능이란 무엇인가? 타고난 재능이란 사람에게 태어날 때 주어져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 기술, 재주 또는 소질이다는 거죠. 아주 너무 중요하죠. 재능이 뭘까요? 어떻게 재능이 저 사람 저런 놀라운 재능을 가진가 아시고 재능은 자신이 좋아하는 거죠.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쉽게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터득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리고 재능은 무엇인가 접촉했을 때 느끼는 희열감, 결과가 좋고요. 반응이 좋고요. 이게 놀라운 거죠. 아주 열정적으로 만들고요. 자신이 왜 존재하는가를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사명과 관련되는 거죠. 부모들이 정말 조심할 것은요. 자녀가 잘할 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것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성공하지 않아야 될 것에 성공하게 만드는 것. 그건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시켜보면서 자녀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봐야 됩니다. 자녀가 정말 잘하는 건요. 본인의 재능은 뭐냐면 처음부터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찰해보면 아이가 뭔가 재능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시켜봤을 때 우리가 시켜보고 관찰할 때 아이가 놀라운 희열을 느끼는 것. 은사가 다르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누구를 섬기다가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느끼는 희열감. 여러 가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재능은 서서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죠. 나이가 들어서 드러날 수 있죠. 근데 가능하면 자녀들의 재능을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관찰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시도해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켜보기도 하고요. 근데 자녀로 하여금 이런 재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모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녀의 재능을 잘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만남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좋은 코치나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재능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좋은 스승이나 탁월한 멘토를 만나면요. 일취월장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무대나 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재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성품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탁월해도 성품이 좋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아요.
재능은 좋은 성품과 함께 빛나고 그리고 지속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되는 거죠. 네 번째, 경계의 중요성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야 될 거 하지 않아야 될 일, 일정한 경계를 정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경계를 정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탐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우로나 치우치 일정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란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가 철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경계죠.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잖아요. 일찍부터 이런 경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범하는 건 경계를 넘어간 거죠. 그럼 이런 습관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어릴 때부터 온다는 거죠. 일찍부터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경계를 정해주고 또 남의 경계를 인정해 준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라마다 경계가 있고 회사마다 경계가 있고요. 모든 경계, 공동체마다 경계가 있고요. 가정에도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헤니 클라우드는 존 타운신다고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녀 책임감을 개발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경계는 괜히 소유한 선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매우 실제적이다. 경계는 당신이 끝나는 지점과 다른 이들이 시작하는 지점을 나타낸다. 경계는 당신에게 속한 것과 남에게 속한 것을 알게 해준다. 경계는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과 책임지지 않는 것을 알려준다. 경계는 당신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멈추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당신을 좌우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경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경계의 창시자이시다. 그분은 자기 성품에 선을 그으신다.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다. 그분은 자기 자신과 피조물을 구분하신다. 부모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한계를 알게 해주고요. 자기 거가 남의 것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예스뿐만 아니라 노하는 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하지 않은 유혹이나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노하는 표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하려고 할 때 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즘 이제 큰아이가 저희 집에서 지금 몇 달 동안 살고 있는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걸 관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손주들이니까요. 지켜보는데, 이제 뭘 사다 주면, 이제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자기 소유가 있거든요. 자기 거라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이 둘째 아이가 언니 걸 좋아해가지고 언니 걸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못 주게 합니다. 언니 소유를 반드시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소유를 인정하라는 거죠. 무조건 언니 걸 빼앗아서 동생에게 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언니 소유를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언니 거야. 그런데 1분만 가지고 놀아. 언니한테 얘기합니다. 1분만 가지고 놀게 해라. 쉽게 하면 소유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상당히 지혜롭게 아이를 가르치더라고요. 훈련이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 훈련하라는 말을 쓰면 이것은 한계를 정하다는 말이에요. 찬아크라고 하는 말인데 한계를 정해서 울타리를 정해서 키운 다음에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봉헌하는 거죠. 우리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 자녀를 양육의 원리를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특별히 균형 잡혔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55절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게 뭘까요? 첫째로 지성이 잘 개발됐다는 거죠. 지혜. 그 안엔 지식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지혜와 지식은요, 이게 잘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지성이 예리해져야 되거든요. 분별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시편 6장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요, 반복이 되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가르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 또는 반복하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리한 검처럼 지성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키워주라는 거죠. 특별히 강론하는 말은요, 하부르타는 말인데, 전성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부르타라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만 암송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한 것들을 토론하게 만드는 거죠. 질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논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지성이 아주 예리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체력이 잘 개발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강화해졌다고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이 체력이 약합니다. 아이들 보면요, 정말 걱정이 돼요. 집에 오면 다 스마트폰, 아이패드, 인터넷 붙잡고 있거든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마약을 하기 시작하고 알코올 하기 시작하고 담배를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체력과 잠재력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아 전문가인 론다 길레스피는 말하기를,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 20년 동안 기술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술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토대를 공격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가 안전해서 매일 친구들과 밖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익히고 몸을 건강하게 단련했죠. 그런데 저도 아들을 기르고 있지만 요즘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대가 변화해서 노는 건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 놀이가 너무 중요한, 하나님 놀이를 만드셨고요.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프리드리히는 말하기를, 놀이는 아동기 인간 발달을 보여주는 최상의 표현이다. 놀이를 통해 아이의 영혼에 있는 것이 자유롭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체력은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의 성결과 함께 몸의 성결이 중요하잖아요. 몸의 성결, 담배를 피우고 알코올을 찌들게 만들고 마약을 계속 주입하게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미국의 큰 문제입니다. 마리아나. 지금 마약 전쟁만에 마리아나를 이제 공인화시켜 버렸잖아요. 마리아나가 공인된 주에서는요, 이제는 캔디를 만듭니다. 마리아나로. 심지어 LA에서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도요, 이 마리아나를 지금 공식하기 위해서 마리아나는 마약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절제가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드는데, 중독은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더 강렬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뇌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환청이 들리게 만들고 보게 만드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개발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간다는 게 뭐냐면 이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성이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회성이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감성 개발이라는 거죠. 요즘 감성 지수,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 뭐냐면 자기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다스리고 또 좋은 감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6장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도 마음, 이게 심력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심력이 약해요. 체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작은 일에 좌절하고요. 너무 작은 일에 우울해하고요. 조금만 실패해도요. 아주 위험한 신경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감정 코치를 부모가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이 감성지수를 연구한 분 가운데 셀러비 박사, 물론 이제 이 말을 쓴 건 그 다니엘 곤란인데, 셀러비 박사는 이 감성지수를 통해서 5가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첫째, 이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인식하고,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 다스리는 거죠. 셋째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죠. 네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부모부터가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건 좋은 감정이죠. 왜? 우리 안에 의분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분노가 잘못 따를 때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감정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특별히 감성이 풍부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시와 또 소설이나 또는 음악을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술, 미술이나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정서 함양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요. 박물관도 좀 데려가시고요. 또 여행도 가시고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죠. 그래서 예술이나 문학의 그런 산지와 같은 그런 유럽이나 이런 데를 한 번씩 보내놓으시면요. 엄청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을 잘 관찰해 보라고요. 스스로가 애들이 감정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두려움, 불안, 또는 아이들한테 분노나 좌절감, 그리고 조급함,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질투심, 투기심, 이런 것들은요, 아이들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투기심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울려고 할 때 울리게 놔두세요. 네. 노만 스와르츠코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울지 않는 사람이 조금 무섭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부모가 때리면서 울면 더 때립니다. 아니야, 때리면서 왜 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웃으면요, 희죽거린다고 또 때려요. 이야, 우리나라는 감정을 표현하면 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가운데 디프레션 많이 빠져들어가죠. 여러분, 본인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좋은 감정을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해서 개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경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생활 하지만 제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의 큐티 노트나 아니면 일기를 본 적이 없어요. 인격자로서 마땅해야 될 경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결혼했다고 함부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요. 우리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누가 2장 40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으면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우리 인간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10편 110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방패로 보호하도록 오늘 시편 5편 12절 남성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항받지 as with a shield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려다. You surround them with your favor, with a shield라고 말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야 되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잘 보듬어 주세요. 허그해 주세요. 여러분 실패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호기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또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모,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인 것이죠.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저는 참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도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쓰라고 하지만 참 내키지 않아요. 아직 모르거든요. 끝까지 가봐야죠. 다만 잘 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죠. 고맙다. 잘 커졌구나.
부모가 기억할 것은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고, 잘 키우면 반드시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어린아들을 존귀히 여기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자녀들에게 부모 닮으라고요? 여러분 부모 닮으라고요, 정말? 부모 닮으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닮아가야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 어리석음도 있지만 아이들 안에 순박함과 정직함과 진실함 닮아가야 됩니다. 호기심, 놀이하는 것. 지금 어른들이 하는 거 닮으라고요? 걱정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